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유익된 것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평등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이 공평하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평한 것인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야고보가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다음 장을 딱 읽으면은 베드로가 또 잡혀서 옥에 갇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는 살려주셔요.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고 생명을 구원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고보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아니, 누구는 무시 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 아니, 나는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시더니 베드로는 왜 살려주시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남의 얘기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고보의 입장에서 살아라, 너 오늘 죽어라 그러면서 옆집에 있는 김 집사는 같은 상황에서 살려주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더구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도 이유도 말씀 안 해주셔요. 왜? 이래서 이렇게 했다, 이유도 말씀 안 하셔요. 그냥 그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그냥 하는 일도 안 되고 자꾸만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데, 옆집에 사는 아무개 집사는 별로 교회 일도 안 하고 정성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집안에 좋은 일들만 있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결과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을 아시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 하늘과 땅 차이. 예. 그만큼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래. 그냥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하나님으로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참 가능하지가 않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안에.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불공평한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뭐 자식들도 시험만 쳐도 좋은 학교에 득득 합격을 하고 직장에도 좋은 데 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사업을 하면 사업도 다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돼야 한다. 그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 잘 믿어도 그냥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다 예수 믿으면 망하면 안 돼.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이야기를 읽어보면 시험에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또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기록이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뭐 대단한 어떤 싸움을 하다가 영웅처럼 이렇게 죽는 게 아니죠. 그냥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정도 그냥 잠깐 아프다가 그냥 자는 것처럼 죽는 것. 우리는 다 그것을 원하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아쉬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화려한 장례식을 하면서 죽어야 할 사람이 사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명자로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이때가 죽을 때가 한 30대 초반이죠. 31살 아니면 많이 먹어봐야
32살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보다 빨리 죽었으니까 31~2살 정도밖에 안 되었죠. 한창 젊어서 일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일생은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한 삶을 산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30년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중에 그만큼 세례 요한만큼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세례 요한보다는 모자랄 겁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100세까지 살았어요. 물론 밤모섬에 유배를 가는 이런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그 유배를 갔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천국을 구경하고 요한 계시록을 쓸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사도 요한과 비교한다면은 하나님 너무 참 불공평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일찍 죽어야 돼? 그것도 비참하게. 사도 요한은 왜 저렇게 오래 살아야 돼?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것인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이런 비참한 죽음으로 끝내시는가? 그 이유를 물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래서 그랬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니까 그랬지,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동기는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의 불법적인 행동, 악한 행동을 악하다고 바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본명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원래 대헤롯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대헤롯이 다스리던 이 유대 지역을 3부문으로 나누어서 그냥 3아들에게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분봉왕, 이렇게 조그만 나눠진 땅을 통치하는 작은 왕이라는 의미에서 분봉왕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죠. 그래서 분봉왕 이 헤롯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이제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에게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이 이복 동생의 부인이 헤로디아였습니다. 아마 굉장히 예뻤던가 봐요. 그 이복 형이 한눈에 그냥 보고 뿅 갈 정도로 이뻤던가 보죠. 근데 이 이복 형인 헤롯 안디바가 그만 그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동생에게서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은 동생인
빌립조차도 자기 혁의 서슬푸른 권력 앞에서 그냥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왕이여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 잘못했다고 왕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잡아서 결박하여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를 잘못했다고 악한 일을 행했다고 책망하는 요한을 당장이라도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은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생일이 되어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아마 이 말을 보면은 헤롯 안디바의 친딸은 아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그 이름이 살로메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데 여기서 헤로디아의 딸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아마 그 아내가 오면서 데리고 온 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딸이 춤을 추었는데 얼마나 춤을 잘 추었던지 헤롯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소원을 말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데 뭘 말하면 좋을까요? 그때 헤로디아는 잘 되었다. 목에 가시 같았던 저 세례 요한,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저 세례 요한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마침 잘 되었다 싶어서 왕에게 요한의 목을 잘라서 접시에 담아 내게 주십시오.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살로메가 어머니의 요구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에게 요구했더니 이 헤롯은 걱정이 되지만은 자기 맹세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길까 싶어서 결국은 사람을 보내어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얹어 살로메에게 주었더니 그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목 없는 시체를 가져다가 아마 장사를 지냈겠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살았는데 그 마지막 죽음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앞서 예를 들었던 사도 야고보의 경우 같은 사도인데 자기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그냥 우리가 성경의 본문단을 보면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있었던 사건을 쭉 나열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나 사도 야고보의 죽음이나 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집사 스데반의 그 죽음, 그러한 경우들을 생각하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다르게 다루시냐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죽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을 왜 구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저보고 강 목사 너 세례 요한처럼 오늘 그냥 정의를 외치다가 그냥 죽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야 내가 과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대해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세례 요한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보다 일찍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런 죽음입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기 일만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참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예수님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받고 보상을 받고 상을 받고 잘 살아야 되지. 왜 그렇게 일찍 이런 나이에 비참한 죽음을 죽어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지금 자꾸 거기에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아주 비참한 죽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짧은 인생이 그의 마지막 죽음의 어떤 순간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보기에는 비참하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삶과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도 나오고 모세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을 읽어가면 무명의 성도들 너무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목베임을 당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집에서 쫓겨나 산에 올라가 숨어서 동굴에 살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 숨어서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들키면은 붙잡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면서 순교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는 너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뭐라 합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은 더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아이고 아브라함 부자로 살았는데요, 야곱 얼마나 재산이 많았습니까? 요셉 나라의 총리 대실이 되고 다니엘 나라의 지리자까지 되어지는 이러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믿음의
보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입장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 많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쓰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네, 이런 찬송을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잘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죽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가 망하는 것조차도 내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일찍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네가 평생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네가 마지막 이렇게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옳은 겁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을 적시면서 반드시 싹이 나고 식물이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세상의 역사들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고 헌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죠. 사람들이 희생을 싫어하는 것도 자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그 희생에 걸맞은 뭔가 더 큰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희생하겠죠. 근데 이익이 없으면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가에 피어 있는 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찬사를 던지죠. 열매를 보고는 참 맛있겠다, 탐스럽다 라고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꽃이나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그 땅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뿌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꽃과 열매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영광과 찬사는 꽃과 열매에게만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기보다는 꽃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내용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모든 그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꽃과 열매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죽음 속에서는 뭐 자신의 어떤 영광, 또 자신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홍해야 되는 사람이라. 심지어 자신을 망해야 될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잘 되고 예수님이 홍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망해도 괜찮다. 이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게, 그게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게 손해가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 있을까?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헤롯을 찾아가서 당신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결국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길을 예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삶,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오라고 했느냐?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실제로 하나님이 이해되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지만은 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고 나면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야. 믿고 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영광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니까 그렇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례 요한처럼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고 나는 아니야라고 자신을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흥하든 망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